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 아,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주변 나라에 있었던 이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5절은 블레셋의 심판, 그리고 멸망, 그리고 밑에 8절부터 8, 9절 보시면 모압과 암몬의 심판, 그리고 멸망. 그리고 10절에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12절에는 구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그 암몬 또 모압 이렇게 가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역이 이제 옮겨지고, 그다음에 구스는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서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니고 서쪽, 동쪽, 남쪽,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은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고, 오늘 재미있게도 그 십자가의 그 한복판,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그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 북쪽의 중간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특별히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과 구원이 그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한복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방 그 민족들이, 나라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국 그 이전에 사울 왕국,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겨우 이제 그 점령되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끝까지 그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가 빠졌는데 그 골리앗이 나왔던 그 동네 가드만 빠졌고, 그 블레셋의 그 다섯 방백이 거주했던 그 다섯 도시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궁극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렛 족속은 블레셋 족속하고는 좀 틀린데요. 뭐 정확하게 어떤 민족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해변 옆에 크레타 섬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온 민족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고 강성했던 민족이었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어서 용병으로도 활동했던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내용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은 조금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원래대로 따지면 모압과 암몬은 그 뿌리가 롯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이게 좀 격리시켰어요. 우리의 총애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 그 틈을 타가지고 꼭 전쟁을 일으킵니다. 약해졌을 때 꼭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자기 유익을 넘어 뭐예요? 그 친족을 괴롭히고 회방 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을 당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민족은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계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튼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멸망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교만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제 구스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도 똑같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얼마나 황폐하게 또 적막하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교만,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그냥 하늘을 찔렀겠죠.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 있고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의 교만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전부 심판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나머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전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지리적으로 그으면 십자가의 그 한복판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오늘 11절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다 자기 민족신 때문에 자기들이 잘 되고 승리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뭐 블레셋, 그렛 족속,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방에 하나님께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고 결국 이방에 있는 이방이 그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결국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 결국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방 해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요, 직장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빠른 소식들이 그냥 SNS나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냥 바바박 전파되고 있는데, 복음의 소식보다는 아주 그 좌절의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들이, 특히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나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식들을 능가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결국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특히 대림절 기간에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게,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을 흐릿흐릿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분명한 종말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립입니다. 심판이냐 축복이냐, 버림받은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이 보다 축복된 삶인지를 알고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을 향해서 조망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그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믿는 자로서의 은혜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심판의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의 심판의 핵심 속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 넘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